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1장 1절에서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고해진 명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40년 11월 1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전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절과 5절에서 보게 되는데,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였다. 그리고 5절에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선포되어진 말씀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설명되어진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그리고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그리고 때는 제40년 11월,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이제 두 왕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얻은 직후가 됩니다. 이제 이 신명기 말씀 약 한 달간의 이 모세 메시지가 끝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들어가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이제는 지도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이때로부터 이제 한 달 뒤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제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리고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제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포함해서 단 세 사람이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입니다. 이 세 사람 외에 모든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은 다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을까? 그는 자기의 세대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부르심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셨으나 자기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했고,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했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세대였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분명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기회를 얻게 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실패한 한 세대로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 자기가 자기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정말 꼭 남기고자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단 한 달밖에 생애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만은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모세는 아주 간절한 마음에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 제2세대는 어떤 심정으로 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이 새로운 세대도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1장 6절부터 3장 29절까지의 내용은 지난 세대, 즉 아버지 세대가 걸어온 길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 6절부터 8절은 이제 출발 명령을 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 세대에게 내려졌던 명령인데요.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래서 호렙산에서 명령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계속해서 북진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세대에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바로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1km라고 하던가요? 몇 킬로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몇 시간만 달려가면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접근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세대는 실패했다고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진행하라, 그리고 산지로 가라, 곳곳으로 가라,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리고 8절에서 너희들은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서 얻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조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15절입니다. 임명을 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행정, 그리고 사법 제도를 조직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16, 17절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이 나타나야 했던 것이죠.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법 제도가 얼마나 부패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이제 19절부터 33절까지는
불순종한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19절에)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 여기 아모리라고 한 족속은 하나의 민족 단위를 일컫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가나안 지경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이방 족속을 통칭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또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그분이 싸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의 명령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내가 너희들과 분명히 함께 해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내가 너로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다. 너로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고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가야 했던 것이고 싸워야 했던 것이고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약속들을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들은 명령과 바로 직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의무 사이에는 조금도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그냥 우리의 의무만으로 독립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올라가지 않은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전략으로 가서 얻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내가 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믿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가라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직접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이제 1장 13절 네, 13절이 아니고요.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들이 요구해왔습니다. 우리가 정탐을 보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그대로 이들이 움직이면 이제 바로 얼마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조치를 스스로 생각해 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신중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올라가는 대신에 우리가 어떤 길로 해서 전략적으로 밀고 올라가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어느 지역에 험준한 지역이 있고 어디 지역에 요새가 있고 어느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쉽게 정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탐을 하자고 했던 것이죠. 동일한 이 사건을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들을 보내도록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신명기에서는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정탐을 보내도록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기록하고 있는 초점이 다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의 관점에서 더 많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탐들을 보낸 이 사건의 책임이 그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더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정탐을 보냅시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런데 이 정탐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보내고 그리고 정탐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반응을 보였을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1장 15절에서 분명히 그 백성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적어도 3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자들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무리들과 함께
이러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정탐을 보내자고 하는데 찬성을 했고, 그리고 정탐의 보고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불순종을 하는 그 대열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그들은 칭찬받고 경건한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장) 27절을 보시죠.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여기서 매장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고 나오셨다. 그 악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거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도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느 한 사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때로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림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발전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돌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까지 여러 놀라운 일들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특별히 귀신을 쫓아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행하는 능력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평가입니다. 신약에서 그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성취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본 일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일이라고 완전히 상황을 바꾸어서 말했을 때 이 반전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바로 우리를 미워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이려고 매장시키려고 이끌어내셨다고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3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을 악하다고 이야기한 그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악하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는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즉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야 하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에서는 그 이유가 아니라 너희의 연고로 나도 들어갈 수 없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백성들의 책임을 더욱 추궁하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고를 이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다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 보시죠.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그리고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42절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만회해 보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하는 41절의 내용은 이것은 참된 회개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고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고백한 것일까?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만회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곧 뒤이어서 일어나는 이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회개했다기보다는 후회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후회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 뒤에 그것을 만회하고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 그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만회해 보려고 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 백성들, 이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백성들이었다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후의 처분을 계속 여호와께 우리가 맡깁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우리를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다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아니한 회개, 즉 후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처분에 끝까지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경우에 정말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회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기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이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나는 너희들과 지금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거기 올라가지 말아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호르마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고, 이 말은 철저하게 패배했다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패배했다. 호르마, 참 슬픈 장소입니다.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올라가지 아니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너희들은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올라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완전한 패배, 철저한 패배를 뜻한다고 하는 이 호르마에까지 미쳤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회하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며 더 놀라운 패배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그림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46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이제 3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장 1절에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역시 38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1절부터 23절까지는 에돔,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이 세 족속과 세 나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속들은 일정 지역의 땅을,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땅은 거기가 아니다. 에돔, 모압, 암몬은 분명히 경건한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분복이 허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탐낼 수도 있고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소유하길 원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또 다른 명령, 24절과 25절 2장입니다. 2장 24절 25절, 여기에는 아모리 사람, 즉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두 나라는 너희들이 쳐서 얻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즉 모압, 에돔, 암몬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어떠한 일도 그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 해롭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반면에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들을 치라, 싸워서 얻으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한 경우는 너희들이 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때로 하라라고 하는 형태로 옵니다. 다른 형태는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형태로 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서 어떤 경우엔 하지 말아라고 한 경우에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에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모리 왕, 즉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싸우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세대 이 마지막 시기에 그들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고, 싸우라라고 하는, 즉 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이 두 순종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38년 동안 경험한 뒤에 순종을 배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종을 배우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광야에서 38년을 헤매고서 배웠습니다. 37절과 38절, 32절로 39절입니다. 아, 3장 23절, 3장 23절로 3장 29절. 여기 26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모세는 이것은 너희의 연고로 인한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로 자기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영도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쉬움이 이 모세에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너희의 연고로, 백성들의 잘못으로 내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었다. 이 손실을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나는 너희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것이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도자는 그 백성들이 결정한 일, 행한 일, 살아간 일, 그들이 행한 모든 순종, 불순종에 대해서 책임을 그 백성들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한 세대와 함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관점에서 신명기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백성들과 좋은 것을 함께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초, 상실, 그것을 함께 받기도 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지도자를,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개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반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결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영도력을 그저 완벽하게 좋은 마음으로 그를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넘기게 됐을 때 이 지도자는 성공한 지도자로 남았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그의 성공과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성공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영원토록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두 사람도 더 없는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됐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거죠. 모세가 이 마지막 순간에 나는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여호수아에게 내 이것을 지도력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좀 남아서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거절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요청, 모세의 기도는 거절됐습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3번 우리 주님께 기도했지만 거절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즉 거절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의 세대를 통해서 그 일을 기록하시고 오늘날 저희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지나간 그 세대처럼 불순종하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약속에 견고해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종하고 경솔히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해주신 그 말씀의 경계를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도록 계속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